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하로도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이를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물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전능자가 우리를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사람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 한다고 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 생각을 꺾기 위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근거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이시니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욥에게 대한 말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엘리야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우레를 발하고 번갯불을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으로 떤다고 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엘리야는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지요. 엘리야는 욥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엘리야가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하지요. 욥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입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십니다. 그리고 번갯불이 온 땅에 이르게 하시지요.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번개를 친 이후에 들리는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번개가 치고 나면 천둥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위엄에 찬 음성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인 천둥 소리가 울릴 때 번개도 멈추지 않는다 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리는 동안 번개가 계속 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가 치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도 행하시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로운데 고난당하고 있다는 말을 그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계속 나열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게 하십니다. 비도 내리게 하십니다. 가랑비도 내리게 하시고 폭우도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표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표가 자연 만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눈과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짐승들은 눈과 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저 피할 생각만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짐승들은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굴 속에 들어가 피할 뿐입니다. 눈과 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엘리후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 말하지요. 9절입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폭풍우는 밀실에서 나옵니다. 추위는 북풍에서 나옵니다. 폭풍우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밀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추위도 북풍에서 불어오는 건 알지만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추위로 물을 얼게 하시기도 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추위로 얼음이 어는데 엘리후는 그것이 하나님이 입김으로 얼음을 얼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어들게도 하시지요. 가뭄이 오면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비구름을 만드시고 번개를 내리친 후에 비가 쏟아지게 하셔서 구름이 흩어지게도 하십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는 감사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일들을 다 조종하신다는 겁니다. 땅과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직접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게 하시지요. 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매일매일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이 옳습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우가 불고 추위가 오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연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여 이것들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너의 한계를 깨달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하나님이 구름에서 번개가 번쩍이게 하시는데 어떻게 번개를 번쩍이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겹겹이 쌓여있는 구름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느냐? 완전한 지식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는 아느냐? 잔잔하게 불어오는 남풍으로 말미암아 몸이 따뜻해지는 까닭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욥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욥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욥에게 하나님을 도와서 구름장들을 청둥거울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구름장이라는 것은 구름덩이를 말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청둥거울처럼 단단하게 만드시는데 욥에게 네가 그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도 묻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둔하여서 하나님에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데 당신이 지혜가 있다고 하니 우리에게 하나님께 할 말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욥을 비꼬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고 욥을 비꼬는 겁니다. 엘리후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에게 항변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하나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지요. 왜요? 삼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에게 항변을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태양빛보다도 더 빛나는 분이라고 하지요. 21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말끔하게 되면 태양이 아주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 밝게 빛나는 태양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눈부셔서 태양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보다 더 빛난다는 거죠. 황금빛 같은 빛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태양빛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두렵고 위험 있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분이시고 그 권능이 지극히 크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전능자가 우리를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권능이 지극히 크시고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를 경외하지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무시하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크고 위엄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 중에 욥에게 하는 말이 틀린 겁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엘리후의 말이 욥을 향한 말이 아니라면 엘리후의 말은 우리가 새겨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을 옳다 인정할 수 없는 것이요. 엘리후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정죄합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흔히 하는 말입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죄를 지으니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자책하고 혹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셔도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욥기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롭게 행하도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행하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지요. 신자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도 의로워진 자에게도 의롭게 사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욥기를 보면서 깨달으셔서 고난이 왔을 때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이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